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는 것 듣겠사오니 주여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창세기 18장 32절 말씀 가지고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영어로는 good influences. 이게 빠졌네요. good influences. 선한 영향력. 자, 여기 지금 보여지는 이 그림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는 그림입니다. 1852년 존 마틴이라는 화가가 그린 유화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창세기 19장 24절 25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한번 할게요. 소돔은 왜 멸망당했을까요? Why? 왜 소돔이 멸망당했을까요? 왜 것 같아요, 집사님? 범죄했기 때문에. 창세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죄악 때문에 소돔이 멸망했을 것이다, 고모라가 멸망했을 것이다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멸망시키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딜을 시작합니다. 감히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롯이 소돔에 있으니 롯을 살려내야겠다는 그 마음에서 이 딜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주장하는 요점이 이거예요.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고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시는 것은 주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주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이에요. 자, 이렇게 시작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런 딜은요, 처음엔 50명에서 결국 몇 명까지? 10명까지 떨어집니다. 10명의 의인만 있다면 소돔을 멸망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당했습니다. 롯의 선한 영향력으로 의인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요나서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던 도시가 있었습니다. 니느웨, 영어로 니느웨라는 곳입니다. 이 니느웨는 현재 이라크 북쪽에 모술 위쪽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 여전히 건재한 도시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가 곧 소돔처럼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전달하라는 그런 지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요나 선지자에게 내려졌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니느웨에서 요나가 외쳤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런데 니느웨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네. 제가 쭉 읽어볼게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배 옷을 입었습니다. 이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 알려지자 그는 왕좌에서 일어나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배 옷을 두른 뒤 잿더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니느웨 온 지역에 선포했습니다. 왕과 왕의 대신들의 이름으로 법령을 내리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오직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배 옷을 두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각자가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의 손으로 행한 난폭을 회개해야 한다.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무서운 진노를 누그러뜨리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위를 보셨을 때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에게 내릴 거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매년 이 타임즈에서는요, 그해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0사람을 선정해서 그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2020년 말에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의 부문을 석권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영화 이름 뭐죠?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과 또 코로나 영웅으로 불리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그 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BTS가 작년에 흑인 인권운동 캠페인 때 인종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면서 $100만 인권단체에 기부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이유로 백악관에 초청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미국 내에서 크게 이슈가 된 아시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줄여보자는 의도가 있었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글자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롯과 요나라는 두 인물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롯이라는 사람의 선한 영향력은 제로,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의인이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소돔이 멸망할 때 같이 죽지 않은 사실을 보고도 롯이 분명히 의인인 것이 사실입니다. 또 베드로는 소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기 때문에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롯이요, 아브라함을 정말 말없이 조용히 잘 쫓았습니다. 천사들을 잘 대접하는 등 정말 착하게 선하게 살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돔 사람들에게는 이 롯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선한 영향력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9절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네, 소돔 사람들에게 롯은 있는 둥, 많은 둥, 없는 둥 아무런 영향력이 없던 인물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선한 능력이 없었냐 하면요, 사위가 되고자 했던 그 사람들조차 소돔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장난으로 여길 정도로
아무 영향력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또 한 사람 요나는 어땠을까요? 제가 요나의 성품은 잘 모르겠습니다. 불같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요나 모습으로 요나가 어떤 생각으로 니느웨에 갔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육하던 이 아시리아의 니느웨를 요나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갔다라고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악에 받쳐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런 요나가 외친 말씀을 듣고 너나 할 것 없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나 자신은 전혀 원하지 않았던 이런 선한 영향력, 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요나가 니느웨 가서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인 지금의 스페인인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요나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감이 잡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적국인 니느웨에 이 위대한 말씀이 선포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요나는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에 올라서 정반대로 도망치게 된 것이죠. 물고기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나서 도착한 니느웨에서 이 위대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3일 동안 돌아다녀도 간신히 돌 그 니느웨 성을 단 하루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되도록이면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40일 후면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라고 외쳤을까요? 네, 제가 요나라면 여러분 40일입니다. 40일 후면 하나님이 여기를 무너뜨릴 거예요. 듣는 둥 마는 둥하게. 요나는요,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는 데다가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게 엄청난 효과를, 시너지 효과를 보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던 사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인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고요. 자, 롯은 어땠을까요? 롯은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쫓아서 그 풍요의 땅 하란, 우르를 버리고 가나안으로 따라올 만큼 정말 대범한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집트로 내려갈 때도 아브라함과의 의를 지켰고요. 이집트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도 아브라함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때 롯은 아브라함이 받은 그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정말 순식간에 포기해버립니다. 저기 보이는 저 풍요의 땅을 바라보자.
그동안 아브라함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왔던 그 마음을 단번에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소돔에서의 그의 삶을 사도 베드로는 소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말합니다. 상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여기서 계속 살아도 좋을까? 그러면 요나가 돌이켜 니느웨로 갔듯 롯 역시도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할 때 아브라함의 약속 안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소돔에서 누리는 이 안락함, 이 풍요로움, 이걸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했지만 그런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야 할 이 선한 영향력은 never,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소원했어요. 아브라함은 롯이 의인으로 인정받고 소돔 안에서 그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살고 있으려는 기대를 했어요. 적어도 50명이 롯의 영향력 안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롯은 전혀 그런 인물이 못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한 것 중에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여러분 모두 아실 거예요. 네, 공부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길가였어요. 길가에 씨앗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요.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두 번째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돌 위에서 돌 위. 자, 돌 위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타 죽어요. 자, 세 번째 땅은 어디일까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라다가 가시에 걸려 더 이상 못 자라죠. 네 번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네, 좋은 땅. 어떻게 됩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롯의 상태를 여러분 이 4개 중에서 어디에다가 붙이면 좋을까요? 세 번째,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떨어진 롯의 모양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주님이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혀서 자라지 못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롯은 절대로 소돔 사람들에게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도. 여러분, 세상은 돈이 많거나 유명해지면 그 사람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허황된 망상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밀알이 이 땅에 딱 심겨지면 떨어지면 겉을 그 밀알을 싸고 있는 그 껍질이 썩어요. 썩으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눈이 밖으로 나와서 싹을 틔우고 이게 크게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듣고 자란 세대예요.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자, 이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천당에만 관심을 두게 되었다는 점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여기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기가 아니에요. 요나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죽어서 받을 그 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현실의 삶을 바꾸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롯으로 인해서 소돔은 현실에서 심판을 받은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유명해지거나 돈이 많아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오해 때문에 이 소돔성에 살던 롯처럼 있는 둥 없는 둥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나의 착한 그런 마음들, 나의 선한 행동이 내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제공할 것이다, 그렇게 나타날 것이라는 착각은 더욱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도 사시면서 다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에게요 헬라인 이렇게 나온 거는요, 복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 가리워져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며 세상과 다름없이 죄를 지으며 세상만큼이나 이웃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세상만큼이나 불의를 쉽게 받아들이며 세상만큼이나 물질을 탐하고 세상만큼이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락을 열심히 즐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꼭 자신 안에 물어봐야 할 질문은 내가 과연 복음을 믿고 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선한 행동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선한 영향력이 뿜어져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나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거야. No!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복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영향력이 드러난다,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삶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여러 번 듣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생의 시작을 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과연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같이 롯의 모습을 통하여서 배워보았습니다. 주님, 이 선한 행동, 선한 마음이 선한 영향력을 만드는 것 아니고 내가 유명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권력을 쥐었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 내 안에 내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 풍성하여질 때 주님, 그 선한 영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서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